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박해의 문제들이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기에, 그가 힘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기에, 그래서 그가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문제, 곧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이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격려의 서신이었다면 베드로 후서의 별명은 경계의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쓰여진 그 시기에 직면했던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대표적으로 율법주의 성향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가르침, 혹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방임과 타락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르침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의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몬타누스파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도 두고두고 기억될 만큼 위험한 가르침이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주님이 계실 때 말씀을 기인하여 곧 오마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날을 예언함으로 무분별하고 거짓된 모습들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소망을 주었다면,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서 항상 경계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주신 그 약속을 어떤 모습으로 사모하며 또한 주실 것을 위하여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인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인생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 한 가지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자격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격에 의한 획득이 아니라 지명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욱더 강조되었습니다. 그 인사 이후에 3절에서 11절은 신자된 이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단계들을 구성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의 어떤 육체의 안락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르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경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된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후 5절에서 9절은 그렇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적 덕행의 단계를 믿음에서 사랑까지 서술하고 그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후 10절에서 11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로 도전합니다. 베드로후서가 경계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에 서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정욕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불러주셨다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과거의 죄와 내가 지금 지은 죄와 미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그 공로가 가져다 주는 그 모든 효과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라고,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아름다운 덕들이 5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용서함,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거짓된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성도들의 삶을 방종으로 일관하도록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보배로운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이미 완전하게 받았고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그가 합당한 자로 넉넉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보여주고 또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 보여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넉넉한 자로 여겨주시도록 힘써 경계하며 싸워 승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베드로 후서를 넘어오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삶 안에서
직면해야 되는 그 신앙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도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그분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살아왔다면, 그렇게 지내왔다면, 이제는 정말 풍요로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소망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넉넉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힘내어 이 하루 한 날 걸어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하루 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직면한 믿음의 문제들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없는 자들같이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넉넉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깨어 경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부산과 조국 교회 세우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